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무기 없이도 우리가 과연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신갑주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고 또 이 전신갑주를 통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몇 번씩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전쟁 도구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 구하기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배우고 나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더 이상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갑주가 저절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또 갑주는 입기만 해도 기계적으로 이 모든 사탄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는 방심해도 괜찮고 또 수수방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갑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기만 해도 저절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기계일 뿐이지, 이것은 그런 기계적인 도구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교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자체로서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통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통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정통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셨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입어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일 때에 마귀가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공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다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 있으며 어느 곳이든지 다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쏘고 있는 이 의심의 불화살, 공격의 불화살들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마지막, 우리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악한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며 그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소유하고 입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저절로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기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가운데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모든 전신갑주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살아있고 능력이 나타나며 역사하는 갑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모든 형식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혈통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어진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근거는 우리의 혈통,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 부모가 잘 믿어서 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혹은 어떤 조상의 혈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기 위해 항상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또 하나님과 전혀 접촉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어느 대답을 하셔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로마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즉시 잡혀가고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반대로 가이사에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유대인으로서 가이사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매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받아지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것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너희 몸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 몸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즉 너의 삶의 모든 영역, 너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이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였죠.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이 말씀의 펀치에 완전히 KO가 돼버렸습니다.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러 오셨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든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정죄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매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궁금해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물은 자의 죄를 그 땅에 글씨로 쓰셨다는 것이죠. 그가 마음으로 가늠했던 일.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장소에서 어느 때 어떤 여인과 가늠했던 사실들을 그 땅에 글씨로 쓰셨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로 치려 했던 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 기록하신 그 과거의 모든 죄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가 과연 예수님 앞에 이 여인 앞에 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신의 드러난 죄,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죄로 인하여 그는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자신을 돌로 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워서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상상해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결코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올무에 넣으려는 이런 죄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죄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경험,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살아있는 힘이 그 지식에 없다고 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어떤 구원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말을 하지 못할 망정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죄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죽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이 밟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갑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그저 보고 하면 됐는데 그 평가에다가 그들은 결정까지도 내려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정을 악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했고 그 평가가 악한 평가, 나쁜 평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바로와 애굽을 이길만 해서 과연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객관적으로 애굽보다 그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 어떤 도구, 어떤 능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객관적으로 전혀 이건 가능성이 없는,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결국 애굽을 치시고 바로 왕을 항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장대하다, 그들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악한 평가지요. 전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평가는 이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 밟혀 죽을 것이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저들보다 약하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보다 작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저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악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악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이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악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하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 10명 정탐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날수를 1년씩 곱해서 40년을 결국 광야에서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 가나안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악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데는 1년이 좀 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까?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과 바로를 초토화시키고 그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항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서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힘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신 힘이 아니면 여러분, 애굽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친히 일어나게 되었고 10가지 재앙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놓였지요.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겠다, 빠져 죽겠다라고 하신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다시 닫으셔서 그 홍해 가운데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의 두 눈으로 여러분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 속에서 생수를 내어주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이신 기적의 현장 속에 친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해서 도대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악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에게는, 아니 그들보다 더 많은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그 믿음은요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정탐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악평했고 그 하나님을 악평한 모든 하나님을 악평한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불평했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체험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제사장의 아들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 보았습니다. 왜요? 그들도 마술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기적들은 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적은 도대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하는 유대 제사장들도 똑같이 바울처럼 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들을 이렇게 조롱하지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니, 그들이 뭐 사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름으로 말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자기를 뛰어올라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가게 하시고요, 모든 병들도 치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에게 은과 금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베드로 주위에 몰려와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를 붙들며 베드로의 능력에 감탄하며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 기적이 내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자를 일어서게 하셨고 걷게 하셨으며 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감탄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는 자에게 살아나고 역사하며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이스라엘이 패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원인을 규명하다가 우리 법궤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두 번째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주 참혹한 결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블레셋에게 4,000명 정도 죽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만 명이 처참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왔던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에 의해 제사장의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사인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친밀한 교제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궤만 들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해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은요, 자기와 아무 관계 없어도요, 자기 아무리 세상 욕심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그저 우상 앞에 가서 제물 바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전신갑주도 살아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살아있게 하고 이것이 능력 있게 하셔서 영적인 전투에서 악한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체험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살아 역사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우리 한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강나영 친구 시작. 로마서 8장 1절에서 25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장 10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요, 우리의 가정의 미래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라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의 60%가 주일학교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60%가 문을 닫게 된다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갤럽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인구는 328명에서 276만 명으로 약 1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줄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62번이었는데요. 제 뒤에도 한참 있었습니다.
뭐 70 몇 번, 80 뭐 2번까지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초등학교도 야간이 있었습니다. 주간반, 야간반 이래가지고 뭐 한 점심 먹고 한 2시쯤에 이제 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幼R 학교를 하면요, 북치고 그 다음에 뭐 사탕 하나 주면요,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요,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분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들. 예. 그런 노래를 불렀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나가면 사고 날까봐. 그래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저 뒤에 반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이 1000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도 한 1000명 돼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15.7%가 줄었어요. 그러면 15.7%가 줄어야, 주일학교도 15.7%가 줄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일학교가 얼마나 줄었는가 하면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주일학교 평균 40%가 줄었습니다. 40%가 줄었기 때문에 평균 이 줄어드는 인원에 비해서 무려 25%가 더 주일학교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1000명이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는 교회가 60%가 지금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 이 교회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재정, 그리고 더 많은 우리가 마음을 써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의 김상진 교수의 이 조사에 의하면 그분이 주일학교 감소의 요인을 전국교회의 센서스를 조사해서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감소의 요인을 보면요, 주일학교에 교회가 투자를 적게 해서 아니면 주일학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87%가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 집사, 목사, 장로, 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전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양육과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삶을 가정에서는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번 애들을 교회에 보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주일학교의 침체의 가장 첫 번째 원인 87%가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의 부재예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줄어들고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82.4% 부모의 세속적인 교육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그의 가치관은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학원을 연다고 하면 주일에도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학교가 우선입니다. 교육이 우선이에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직분을 가지고 또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세계관, 인생관은 아주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엄연히 교회 예배를 보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예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학원 한다 그러면 학원에 보낸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세속적인 교육관 때문에 결국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81.4% 부모의 신앙 저하.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중엔 부모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겠죠. 자녀들 교회 보내지 않겠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의 신뢰 저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신천지 또 한국교회가 제대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스컴에 의해서 얼마나 교회가 타겟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의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종교를 신뢰하는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1위가 65% 불교입니다. 2위가 64% 천주교입니다. 3위가 26%인가 그래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뢰 저하.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게 창피한 겁니다. 뭐 교회 보내도 전혀 이거는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다.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돼서 결국엔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뢰 저하.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관심. 교사와 학생들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주일학교 감소의 다섯 번째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데 공학 공부 시간을 보니까 평균 11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보냅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들이 신앙교육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학교, 학원, 그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이 우선순위예요. 자녀들 전혀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신앙교육합니까? 가르치지 않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11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아이들이 구원받을까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투자하지 않고 다음 세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진정 어린 회심이 있을 때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며 자녀들은 다시 신앙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린이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포커스 맞추고 우리의 자녀 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먼저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이 믿음의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그저 그거 입고 있는 것만으로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전신갑주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 부모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가 회개하여 살아있는 신앙,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이며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